29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두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고, 특별히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의 모든 옛 과거와 또 불신앙의 이러한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 것인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 세계에 아주 중요한 실체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어둠과 악을 지배하는 사탄과 그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악의 존재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 인간의 죄라고 하는 이 비참함과 악을 통하여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지옥의 이 아픔들을 짊어지는 그러한 사탄의 나라, 악의 나라가 존재하는 바로 죄와 사탄과 귀신이 지배하는 그러한 무서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이 참으로 놀랍고 이 귀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새롭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속히 그 사탄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복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나라의 실체적인 그러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먼저 앞서 귀신과 또 사탄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의 그러한 지배와 또 병 고침에 대한 또 병의 이 아픔들과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탄의 나라에 지배당하고 또 고통을 받는 인간의 삶의 비참함과 아픔들을 이제 마가복음이 그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뤄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례대로 설명하고 더 깊이 다루고 설명하기보다는 그 중요한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더 복음의 그 핵심과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이 21절 후반부에서부터 크게 두 가지로 그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인간의 비참함과 고통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닷없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귀신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 속에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질병의 고통의 아픔을 소개를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부분이 상호 교차가 되면서 1장, 2장까지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 이제 저 뒤에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기까지 귀신 내쫓음과 병 고침이 상호 교차가 되면서 계속 두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앞서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고 파멸하시기 위한, 파괴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 사탄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서론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탄이 지배하고 귀신들이 지배하는 그 인간의 비참한 고통과 아픔들을 귀신의 실제적인 지배로서의 귀신 들림과 또 생활적인 그러한 삶의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질병과 아픔을 통한 죽음의 이러한 그 비참한 고통들의 실제적인 그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사탄의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사탄에게 지배당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탄은 죄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속박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바로 그 어둠의 왕국의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끊어지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탄의 나라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실제적인 지배와 다스림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그의 정신과 삶 전체를 지배해서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림으로서의 그러한 비참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가장 처참한 예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 번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3장 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한 번 더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자기 몸을 그렇게 난도질하면서 쇠고랑으로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는데도 그 쇠고랑을 끊어내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막 상처를 내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무덤가에 마치 비참한 괴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을 지배할 때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을, 인간이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몇 차례 걸쳐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의 처음은 그 첫 귀신 들림에 대한 지배의 이 비참함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장모의 그 죽을 병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그 사탄의 지배를 통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살았을 때나 또 죽었을 때나, 죽어서는 지옥의 엄중한 형벌의 고통이요, 살아서는 온갖 삶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질병과 또 삶의 온갖 고통과 비참함들을 겪으면서 죄로 고통받는 인간의 그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들을, 질병을 끄집어 와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베드로 장모의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문장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또 질병을 통해서, 또 한 번은 중풍병자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문둥병과 중풍병은 고대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병으로서의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문둥병이라든가 이런 중풍병이 그렇게 심각한 병으로서 우리를 위협하진 않지만, 오히려 암이라든가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있지만, 의료가 발달이 되어서,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바로 이 1세기 당시에는 살이 썩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서 골마 썩는 이러한 처참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몰골이 흉흉한 이러한 그 괴물과 같이 변해가는 그러한 그 문둥병을 통해서, 또 중풍병이라고 하는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살아있으되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실제적 비참함들을 끄집어서 사탄의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들을 우리에게 좀 더 생동감 있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의식과 삶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사탄의 귀신 들림의 지배의 처참함을 소개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나는 생애의 고통과 비참함의 모습들이 결국 사탄의 지배와 인간의 죄가 낳은 결과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을, 사탄의 나라의 그 어두움의 이 비참함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모든 울타리들은 단순한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무서운 힘을 통해서, 또 그 비참한 악의 세력을 통해서, 또 인간의 그 비참한 죄 세력들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그 지배와 다스림을 통해서 인간 삶 전체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마치 우리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고, 내 부모 때문에, 내 처한 그런 직업과 환경 때문에 내 처지와 삶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렇게 원인을 찾고 또 거기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많은 사람도, 권세가 많은 사람도,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싶어 했던 궁극적인 행복과 또 그러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은 권력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생애의 죄의 그 열매로부터의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탄의 실제적인 그러한 또 지배와 다스림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온갖 고통과 아픔으로 인간은 살아있으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탄의 실제적 지배와 죄의 그러한 그 지배된 모습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자세하게 풀어 헤쳐지는지를 좀 더 그 본문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이처럼 사탄의 나라의 실체와 그 실제적인 비참함들을 좀 더 생생하게 드러내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 무서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수렁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처참한 비참한 죄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큰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 또 각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큰 두 주제들을 본문을 살피면서 헤아려 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네. 1절을 각 구절별로 그 중심된 표현들을 살펴가면서 이 큰 두 주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위쪽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래쪽 유대와 위쪽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큰 두 사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 갈릴리 사역 중심 옆으로 베세다라든가 가버나움이라든가 이러한 그 동네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에 논쟁이 되어질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약간 이제 그 배경을 소개해주고 나서, 아직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 안식일을 전후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은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사건에 마음을 빼앗겨서, 특별히 오순절 교단과 순복음 교단들은 이 귀신을 내쫓고 축기를 행사를 하는 이러한 귀신 내쫓음의 이러한 그 행사들을 마치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어떤 특권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많은 행사들을 귀신 내쫓는 이러한 특별 집회로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시대와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는 아직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탄의 결박과 사탄의 속박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은 사탄이 더 활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사탄이 실제적으로 인간 전체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수 있는 그러한 또 그들의 능력이 얼마든지 또 그렇게 허용되었던 시절이었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첫 번째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갑자기 전 그 사탄의 나라의 군대들이 계엄령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실제적인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구원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탄의 나라는 전 그의 지배와 그 모든 속해 있는 자들이 두려워 떨만한. 왜요? 여태까지는 사탄의 그러한 활동들이 허용되었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두 사건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사탄은 완전히 영원히 지옥의 파멸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을 향하여 헤롯 왕이라고 하는 국가의 힘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못하도록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존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사탄의 모든 나라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역을 행하실 때, 우리가 보통 그것을 공적 사역이라 해서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붕괴시키려고, 그렇게 첫 복음서의 스타트가 그렇게 소개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장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의 이 장면은 사탄의 나라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자폭탄과 같은 그러한 구원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태어나시는 것은 못 막았어요. 그럼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곡해하고 또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무서운 공격과 도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초대 교회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그 이후를 사는 우리 시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귀신을 내쫓는 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인 것처럼, 그건 예수님이 가지신 본질적 사역이었지 오늘 우리 시대의 본질적 사역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보다 앞서 이런 귀신을 지배하고 귀신을 다스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러한 거대한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사역은 바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바로 사탄의 지배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바로 구원의 조치인 것입니다. 단지 귀신을 내쫓는 것이 목적과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이해시키고 그 말씀을 설득하고 깨우치는 바로
말씀에 대한 사역이 앞서서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요 질서임을 또 우리에게 먼저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귀신을 내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교리문답 교육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또 핵심 구원의 또 그 질서임을 보게 됩니다. 자, 가르치는 그 과정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그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이처럼 가르침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독특함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심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왜 놀랐느냐면 보통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특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아주 고유한 어떤 구별함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어떤 특별함과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그러한 권세 있는 힘을 느꼈을까요? 그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훌륭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오랜 동안 성경만 연구하는 그런 성경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가르쳤을 때는 감동이 없고 권세를 느끼지 못했는데 볼품없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백성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조금 다뤄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약간의 힌트가 나옵니다.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38절로 넘어갑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39절이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제별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맹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너희 선조들을 통해서 너희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너희에게 가르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또 제물로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또 다른 그런 권위 있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을 구별하면서 좀 더 신적인 종교적인 것과 성전과 제물과 관련되어서 맹세되어진 것들은 좀 더 권위가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맹세를 했어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어떤 경우는 지켜도 되고 어떤 경우는 안 지켜도 되는 이게 뭔가 이런 그 가르침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갚아라. 이게 구약의 그 복수명령처럼 원수를 갚을 때 눈으로 상처받았으면 눈으로 대갚아줘야 되고 이를 상처받았으면 이로 대갚아주라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구절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다짐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그러나 정작 신명기에서 이 말씀은 사람이 눈에 상처를 받았으면 되갚는 데 있어서의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 적어도 눈을 다친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려 달게 된단 말이에요. 이를 다치게 하였으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상처를 입었으면 그 복수심과 원한감이 너무 사무쳐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너무 과하게 되갚으려고 하지 말으라는 것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처를 당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원수로 되갚으려고 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너희가 눈에 상처를 받았으면 눈에 상처받은 것 이상을 요구하지 말고 적어도 그 정도, 같은 정도 수준의 피해 배상을 받는 것으로서 만족해야지 2배, 3배를 넘어서 사람의 몸을 해하고 죽이려고 달겨들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수심에 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자제하라라고 하는 그 복수심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서 이러한 하나의 규범적 규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게 강력한 복수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변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이러한 글들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다. 생명의 그 살인에 대한 명령들을 교묘하게 바꿔놔가지고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종교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고, 또 가족 중에라도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냥 죽이라는 것이에요. 여성들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성들을 학대도 되고 여성들을 버려도 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혼을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남성들의 배악한 그러한 여성들을 학대하는 그 악을 막고 여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내쫓지 말고 적어도 이혼 증서를 써서 생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선책을 세우라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자신들의 편리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성경의 몇몇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왜 일반 교회의 설교들은 힘이 없고, 특별히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파 설교에는 강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격해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그 말씀에서 깨달아진 그 복음에 헌신하고 위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의 권세를 느끼고 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구별성이 있는가? 왜 어떤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그냥 배꼽 잡고 한참 박수치고 웃다가 그리고 끝인 것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그의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전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개혁파 교회요 장로교회에서는 이러한 강의 설교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거기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들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서 그렇게 서 있고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은 구약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죠. 구약의 의미를 변형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써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복주의와 자신들의 민족주의로 그렇게 변형시켜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낱낱이 잘 살펴서 성도들에게 잘 깨우치게 되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권세를 느끼었고 그의 교훈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엄중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힘이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넘어가 봅니다.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계속 읽으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교제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두 구절에서 우리는 그 귀신 들림과 관련된 아주 놀라우고 독특한 그러한 표현들을 듣게 됩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다. 26절에도 더러운 귀신, 27절에도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귀신의 실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지에 대한 인간의 죄와 동반하여 그 사탄과 귀신의 그 실체들은 가장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삶 전체를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자들임을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실체가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역부로 강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이제 24절에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귀신이 하는 말이죠. 실제 내용은 한 3-4가지로 구별되어지는 이 표현 안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것도 놀랍죠.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니 자기랑 어렸을 때 또 뛰어놀고 이랬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믿었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변에 많은 그 가족과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은 예수님을 첫 보자마자 알아봤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몇 마디 말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불신자들의 악함과 어리석음들은 귀신만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목 놓아서 떠듭니다. 엊그제 동성애 축제가 있는 그러한 이 사회적 혼란과 어지러움을 또 봅니다. 진보 기독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기도회를 열어주고 난장판이에요. WCC 때는 그렇게 불교와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절대신인 참된 신인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여러 구원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서도 믿는 신이 참신이고 힌두교에서 믿는 신도 참신이고 오히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무지함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특별하고 위대한 구원자는 아니다라고, 여러 구원자 중에 그저 한 분일 뿐이다라고, 오히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몇 마디 그 나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나사렛 예수요. 그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호칭이 좀 여러 각도로 쓰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상당히 시골이었고 상당히 이렇게 그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유대라든가 큰 도시 가운데서 누가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라면 모를까.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사람들에게 괄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저 시골에 있는 이 나사렛에 무슨 기대할 것이 있느냐.
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연병, 우리말로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할 말이 적절치 않아서 가장 센 욕 중에 하나가 들어갈 때가 우리가 연병이라는 욕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전염병 중에 최고 약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일정한 지역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이 시대 1세기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그 용어와 지역은 그렇게 썩 좋게 표현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이게 도대체 뭘 뜻할 것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긴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야, 이분은 특별한 분이야, 이분 믿어야 너희들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라고는 말을 하긴 했는데, 저 시골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촌동네에 그런 예수요 라는 느낌도 이게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뒷문장에서는 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이거 분명히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라고 이 고백한 사탄의 이 고백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고백한 것인가? 이 정도 고백했으면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근데 뒷부분에 마가복음 5장이라든가 다른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할 고백을 사탄이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 사도신조에도 나오는 고백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성과 인성에 대한 엄청난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면 사탄도 구원받았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시대에 사탄 구원론까지 나왔었습니다. 많은 구원론이 넘어가고 사탄 구원론, 온 만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또 쏟아져 나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중요한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백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이 귀신이 구원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엄청난 고백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사탄을 지배하고 사탄의 나라를 파멸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앞 구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를 파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봤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봤고, 반대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던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자기들을 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시킬 바로 어마어마한 멸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재판장이요 심판주 앞에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심판자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두려움 속에 본능적으로 그 통치자 앞에, 그 재판장 앞에, 심판장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러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존재 앞에, 그의 임하심 앞에 사탄이, 그 귀신들이 그분을 향하여 두려움 속에 어쩔 수 없이 그 심판자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 귀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설명도 성경은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심판자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심판장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자기들을 심판하고 멸할 자라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자 그 앞말에는 세 마디가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요. 그 심판자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심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의 그 악함으로 불신자들과 죄인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그들의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분은 나사렛 예수랍니다. 두 번째,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 세 번째, 우리 번역엔 번역이 안 됐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냅두세요. 우리를 홀로 두세요. 라는 번역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번역이 우리 번역이 빠져 있어요. 세 마디. 나사렛 예수요. 냅둬요. 당신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거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뒤에 두 마디.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심판자이십니다. 두 마디는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는 말인데 앞에 세 마디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면서 그 자기 주변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곡해하고 남용하고 변질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출신과 그 자리를 아주 비아냥하듯이 그렇게 시골 마치 촌뜨기처럼 또 아무런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처럼 사람들이 저분은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나사렛에서 왔어? 이런 오해를 가지도록, 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전히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를 멸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와 상관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고, 마치 자기들이 무슨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와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앞에 홀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사탄의 실체와 존재에 대해서 쭉 배워올 때 우리가 함께하러 왔던 것처럼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탄은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아주 교만스러운 말이죠. 사실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와 다스림 앞에 자기들이 마치 고유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배하심과 다스림을 곡해하고 남용하도록. 그러자 25절에 예수님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왜 예수님이 사탄이 고백하는 말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렸더라면 이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절대로 사탄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의로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원하시는 만큼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야지, 사탄의 악한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함과 의로움이 증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또 오해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임박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구원의 전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진행해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도 맞지 않고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거를 받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복음의 증거와 의로운 자들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찬란하게 빛나야지, 마치 사탄과 귀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사자처럼 그렇게 증거하는 자로서 설 수는 없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 고백조차도 꼬지시면서 책망하면서 차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떠나오는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최대한 압박하면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귀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명령과 권세로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라면 귀신 들린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귀신 들린 자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귀신의 그 지배와 그 다스림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엄청난 비참함들 속에, 그렇게 인류가 그 귀신의 지배 속에, 사탄의 지배 속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렇게 귀신 들림에 대한 지배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의 지배를 파하고 멸하시면서 사탄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사탄의 가장 무서운 그 속박들을 끊어내 주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뒷부분을 좀 더 봅시다. 야고보와 요한과 네 제자가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거의 죽을 병으로,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열을 동반한 그러한 그 병으로, 열이 동반하게 되면 보통 왜 탈수가 함께 진행이 되면서 급격한 이제 이제 쇼크사 같은 형태가 올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심각한 열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의 죽을 직전까지 이르는 그러한 장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병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병을 꾸짖는 장면은 삭제하고 그 손을 잡아서 죽어가는 그 장모를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었던, 그리하여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를 그냥 손으로 잡아서 벌떡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슨 미음을 먹고 물을 마시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잠자리에 누워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이 그냥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준비하는 것이 짧은 구절 안에 참 놀라운 그 장면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라는 것에 좀 더 고민스러운 그러한 또 질문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12제자가 소개되기도 전에 네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네 제자를 부르시고, 특별히 이 네 제자를 처음 출발로 이제 거대한 신약의 교회의 그 제자의 그룹들을 기초를 놓는 가장 중요한, 또 12제자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수제자처럼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비와
배를 다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자마자 장모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시험 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사모님이 함께 부인이 같이 사역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쫓아가자마자 가족이 죽어서 병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신뢰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가족이 죽어나가는 이 엄청난 아픔을 견뎌야 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세워놓고 그 제자가의 가족이 병들어 죽어있는 이 상황이 이게 우리에게 편안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특별한 베드로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 질병을 허락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자 했다. 주변에서 야, 너 예수님 쫓아가서 너 벌 받은 거야.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왜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더니만 니네 가족이 병을 얻은 거야. 왜 그 이상한 사람 쫓아다녀? 온갖 모함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부인의 그 어머니가 병들어 죽음에 처한 그러한 심각한 위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초기 사역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또 그 주변 가까운 또 제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질병을 꾸짖고 그 질병을 회복하셔서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강력한 생사를 지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우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제 짧게 그 사건을 소개하고 난 뒤에는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 왔고 각색병 등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과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바로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이 사역이 아름답게 첫 장면을 그렇게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2장에 그 유명한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죽어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엄청난 그 사탄의 지배로부터 속박받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던 그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사탄의 지배를 멸하시고 인간이 영원히 짊어지고 있는 죄의 이러한 또 실제적 비참한 그 삶의 고통들을 친히 지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그렇게 성취해 주신 이 영광스러움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인간의 삶의 고통으로 벗어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임을 마음에 더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